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든지 가능합니다. 어떠한 소원이든지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사실 아멘이라 해도 특별히 또 책 잡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간구한들 우리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거기에 맞는 설교라고 요구한다면 아닙니다. 아주 아닙니다. 아주 딴판으로 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도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사도의 특징은 그냥 직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러서나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 분명한 복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직구처럼 날려서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가 평소에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이 10절과 11절은 뭔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삥삥 돌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 됐다, 감사하다. 너희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한 것이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걸 꼭 궁핍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베베 꼬고 마치 본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서 뺑뺑뺑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10절과 11절을 읽으면. 그럼 당연히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당하던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게 옆에서 빙빙빙 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여기서부터 해와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재직입니다. 그 재직이 어떠한 사명을 맡았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좀 돕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헌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그거를 전달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아서 이제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로마에 오자마자 바울을 돕기는커녕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막 간구하고 그래가지고 로마에 와 있는 동안에 고생하다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바로 와버린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편에 같이 보내진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그럼 이 빌립보서에는 뭐가 쓰여 있을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가지고 잘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안에다가 뭐를 써서 보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선교헌금 잘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헌금 보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이러이러한 데 썼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맺었다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고맙다. 이게 선교헌금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만 달랑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뭐가 안 좋을 것 같냐면 약 3가지 정도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담입니다.
선교사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교회에 헌금을 해줘가지고 정말 잘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은 교회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선교사님은 뭐를 기다린다고요? 선교헌금 못 빠지게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자? 가끔 하자, 자주 하자, 매일 하자, 틈나는 대로 하자, 엄청 하자. 뭐가 맞으겠어요?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재정이 넘치고 성도가 많아요.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 않아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넉넉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헌금 보내는 것도 매번 이렇게 꼬박꼬박 보내는 것도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저렇게 선교사님이 기다리시는데 고맙다고 하는데 매번 보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형편은 안 되고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걸 끼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게. 내가 감사를 표현해가지고 부담이 되면 어떡하는가. 이런 염려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염려되는 건 뭐냐면 교만도 염려가 돼요. 왜 이게 교만이 되냐면 사도 바울은 늘 뭘 얘기하고 다니냐면 예수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라면 넉넉하고 늘 예수만 말하던 분이기 때문에 가질 거 돈이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고 긴다라고 하는 사도가 이 선교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혹시 돈에는 장사가 없나 봐. 돈 보내주는 게 저렇게 좋아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아니, 실제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사도가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내가 고맙다고 했다가는 저 교회가 내가 선교헌금 우리가 안 보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선교가 어떻게 돈으로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도는 또 영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 활동에 교회가 참여하게 되어지면 누가 이득이에요? 선교사가 이득이에요? 교회가 이득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어려워질지 몰랐어요. 교회가 이득이죠. 왜냐하면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영혼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국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기도로 참여해서 내 신앙도 커지는 것이고 내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어지는데 그 이득이 되는 유익이 되어지는 사업 앞에서 한편으로는 부담을 갖고 한편으로는 교만해진다 그러면은 신앙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지 않겠어요. 신앙이 안 자라는 사업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앙은 자라기는커녕 부담과 교만으로 점철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업은 이미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사도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민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참에 이 선교헌금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엄청 염려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사상 체질 중에 우울질이라고. 하여튼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뭐가 고민이 되어졌냐면은 내가 혹시 이거 그냥 고맙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 또 사도 잔소리 시작하셨네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이 엄청 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컴퓨터 타타타타 쳐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싹 지워버리고 이게 아니라면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종이 많은데 안 되면 샥 구겨가지고 버려버리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 같이 굉장히 비싼 종이에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하나를 글자를 쓰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쓰지도 못하고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하지 말고 들어. 또는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삥삥삥 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이게 20절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금 고맙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고맙다는 것 말고 뭔가를 전달해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좀 몇 가지만 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선교 사업에 동참한 거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그러면서 왜 기쁘냐면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해요. 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멈춘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요? 빌립보 교회 어려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교원금을 쭉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멈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려워졌어요. 성교원금을 보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도가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성교원금이 안 오는 게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저렇게 어려워졌으면 어떡하는가. 저도 여러분들의 생활 때문에 늘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안 된다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다는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하고, 제가 그래요. 사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다시 딱 온 거예요. 그걸 보자 사도의 마음이 들었다고요. 우리 교회 형편이,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좀 나아졌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성도들의 삶이 좀 나아졌다니까 참 감사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성교원금을 다시 보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돈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죠.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기억하시나요? 과부의 두 렙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로또만 맞으면은 우리 교회에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건너뛰어서 봐. 응? 여러분 그 복권 맞은 사람들 전에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했던 것 같은데 복권 맞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복권 맞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1번으로 하는 행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사를 간대요. 왜 이사를 가겠어요? 내가 돈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 그렇게 돈 생겼다고 그러지 않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이 오다가 멈춘 거는 물론 생활이 어려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어려워진 것보다 믿음이 더 컸다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만큼 크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다시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활도 나아졌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믿음이 환경을 이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끝내면은 오해가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11절을 썼다 이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야 너희가 재정이 좀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는 말이 참 기쁘구나.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자랐다는 게 참 기쁘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 라고 하니까 혹여 교인들 중에 이건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는 뭐라고요? 돈 보내줘서 고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니까 사도가 내가 너희가 나한테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기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써놓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자기의 상태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족이라고요. 이 자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족이라는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아. 나는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고 난 그런 거야 라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만족이라면 나 이렇게 쳐도 괜찮고 저렇게 쳐도 괜찮아. 나 상관없어. 이런 종류의 만족이라면 칼막스가 그런 말 했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류의 아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런 식의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족은 이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상황과 환경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족이라고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삶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는 아주 당당하게 끄집어내는 카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도 끄집어내는 사람이고 선교하다가 선교비 떨어지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텐트 공장 가서 일했어요. 이래서 자기의 선교비 자기가 충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이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단지 다른 것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부족해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쫄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 환경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 뺏기고 내 기쁨까지 빼앗겨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있으면 뭐 감사하게 쓰겠지만 없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경은 자족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 아니고 너희가 안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내 일 못하는 거 아니야. 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자족으로 설명했다 이겁니다. 수준이 어때요? 거의 경지에 올랐지 않습니까? 저하고 거의 비슷한 할렐루야. 못 믿겠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매우 궁금해졌어요. 사도가 어떻게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올랐을까요? 어느 날 뚝딱 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경우도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에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 배운다는 건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 시간을 두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배우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를 배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웠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 거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부분이 등장을 해요. 여기 11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학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조롱과 핍박과 유리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이겁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인내로서 해야 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걸 보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그분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땅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볼에서는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영광을 꿈꾸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다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봤다 이거예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인생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 하나 찾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요. 그가 믿음 안에 사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 안에 살게 되어졌냐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이제 예수님하고 사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연합이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같이 묶여버렸으니까. 같이 묶여있으니까 그가 듣고, 보고, 만지고, 겨우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늘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어서 묶여 있으니까 보고 듣는 것이 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랐고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배운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배운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에게 배우는 것이고 하나는 경험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내 지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영향력이 어떻겠어요? 약해져요. 그 지식이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막막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사실은 뭐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막막해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약화시켜서 얘기하니까 아멘이 안 나온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거의 상당 부분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 갈대아 우르 네가 익숙한 이 땅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냥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싸고 막 가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 미쳤냐 그럴 것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려고?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오라는데 일단 뭐 출발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아이고 제가 왜 어떠려고 저러는가.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신학대학 원서를 싸들고 아버지께 가가지고 저기 갈랍니다. 사인해 주세요. 했더니 네가 목사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그랬다니까요. 다들 이렇게 난감해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실랍니까? 자신이 왜 이렇게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브라함 동네 사람들만 그러진 않았겠죠. 아브라함 자신도 사실은 좀 협력됐겠죠. 근데 가보니까 사라지든가요, 안 사라지든가요?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시원찮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영광스럽게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요. 얼마만큼 자라요?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아들 내는 거 21장이고 22장이고 출발하는 건 12장이잖아요. 자라는 거예요. 도중에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그의 마음 안에, 그의 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쌓이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지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쌓아주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믿음이 결국에 그의 의가 되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처음에 자기 힘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하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네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말해요. 내가 왕자였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이 목동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섰더니 누가 떠는 거예요? 바로가 떨더라 이거예요. 그게 모세가 광야 40년을 흔들림 없이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참 한심하고 그리고 시원치 않고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인생의 기쁨이란 게 있을까라고 걱정되어지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명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분이 그 믿음의 삶을 도중에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끝내 싸워 이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인생에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런 겁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는 그래도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죠? 하지만 밖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 훈련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보고, 여기서 순종해보고, 여기에서 봉사해보고,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활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데서 해보고, 큰 데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걸 경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됐어요. 4장 12절. 4장 12절. 빌립보 4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4장 12절 말씀도 사실 4장 13절 말씀에 못지않게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어떻게 오해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천에 처하는 것과 풍부에 처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빠 보여요? 다르게 해볼게요.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풍부와 궁핍 다시 등장했어요. 풍부와 궁핍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분명히 궁핍이나 배고픔이나 비천은 생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믿음은 이때가 더 나을걸요. 목사님,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시면은 역사가 증거예요. 예를 들어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망해요? 아니면 자기 집 짓고 자기 밭 갖고 가나안에서 망해요? 초대교회 시작할 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핍박받는 시절이 강력했어요? 아니면 로마에게 교회가 공인되어지고 나서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 지을 때가 더 강력했어요?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기도 많이 했어요.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이 교회 저게 같이 쫓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기도원도 부지런히 다녔던 것, 뭐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도 그때는 정말 순수했죠. 당연히 사회적 영향력도 그때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교회 건물도 뭐 시원찮아가지고 삐걱거리고 의자도 없이 맨바닥에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영향력을 끼쳤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옛날 교회에 비해서 지금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데 그 신앙의 내용도 압도적일까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믿음도 그때만큼 좋아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생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야 뭐 당연히 넉넉한 게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넉넉한 것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힘도 되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난이 어렵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듯 부함이 모든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듯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개 다 쉽지는 않아요. 가난도 쉽지 않고 부함도 쉽지 않아요. 다 위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사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이게 4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4장 13절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요.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 사람도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부한 것, 위험한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뭐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한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함도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 부함을 갖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사라지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돈, 여기 주제는 돈이니까 돈으로 해봅시다. 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주시면 기쁘게 받아 쓰라. 하지만 너희의 삶을 돈에 의해서 좌우되게 하지는 마라. 그거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니 그게 힘들면은 자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사라지더라. 그러니 헛된 마음 갖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고 헌금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당연히 이 땅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좋고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라고 하면서 좋은 일과 기쁜 일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내 상황을 움직여갈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것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힘든 것도 극복해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큰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표이고 예수님과 사는 게 바람이에요. 그걸 살다 보면은 환경을 내가 지배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를 향해서 온 그 헌금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하 없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상황을 지배하고 점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